활인, 어려운 말이죠. 활인인데 한문이 빠졌어요. 한문은 안 뜨나 봐요. 잠깐만, 저 단어가 맞나? 내 눈이? 저게 할인이요, 활인이요. 활 맞죠? 예, 눈이 막 요새 노안이죠. 활인, 예,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죠. 사람을 살리는 크리스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누구로부터 목숨을 구원받은 일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다에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막 진짜 물에 빠져가지고 막 곧 죽기 직전이에요. 물속으로 막 가라앉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어떤 형이 뛰어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내 목을 잡아채서 물속에서 꺼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에 빠지면요 사람이 3번 떠오른대요. 3번 떠올랐다 가라앉으면 그때는 끝이래요. 모르겠어요. 3번까지는 안 떠올라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위급한 때에 한번 구함을 받은 그런 일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한두 번 정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자기 혼자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도움도 내가 스스로 주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참 감사하죠. 지금 그런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봐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목숨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정말 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다면 혹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거의 목숨까지 구해주고 정말 내가 옆에 없었으면 그 사람은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은 없어요. 모르죠.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또한 제가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스스로 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이제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빌립보 지방에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감옥에 갇혀요. 불미스러운 일로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중에 탈출합니다. 탈출하는 게 아니라 풀려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 이 스토리에서 그 이야기의 정말 백미는, 정말 흥미로운 얘기는 뭐냐면은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난 그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의 스토리에서 정말 메인 스토리는 뭐냐면은 그들이 죄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면 죄수잖아요. 죄수의 입장인데 도리어 감옥에서 고문하고 때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목숨을, 간수가 뭔지는 아시죠? 감옥을 지키는 사람. 그 간수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간단하게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이 전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가운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자 몇 번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그 여자 앞에 다가가가지고 그 여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속박당하다가 벗어났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 든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던 그 여자의 주인, 그 주인이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도를 전해서 우리 사는 지방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면서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고지곳대로 들었던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매를 심하게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바울과 선교팀 일행들은 심하게 두드려 맞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위의 다른 죄수들이 보았는데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낙담해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내 마음이 회복돼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발과 손에 찾고 그 사슬 같은 거 묶여 있었는데 그게 벗어지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지진 때문에 급히 달려온 간수가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탈출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자신이 감옥을 지키는 그 대표 간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심지어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결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때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네 칼을 거두고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칼을 거두어라. 죽지 말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간수가 결국은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집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을 초대까지 해서 결국은 그의 가정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연 만약에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에 도망가 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간수가 분명히 자신들이 감옥에 갇힐 때 자신들을 때렸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을 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신들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수가 지금 칼을 빼들고 자살하려고 해요. 자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마음에 그냥 그 사람을 부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나를 두드려 팬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때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말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감옥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처럼 신분 추적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 도망가도 크레딧 카드 긁으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다 나오지 않아요. 정보가 없어요. 도망가면 끝이에요. 감옥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슨 정신으로 간수를 구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 그들을 때린 간수의 목숨을 구했던 이유, 그 이유는 그들에게 목적의식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의식이 클리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목적의식이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죠.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케어하고 영혼을 구한다는 그 목적의식, 그 단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목적과 비전을 따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두 단어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고 영혼의 가치를 알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주님은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하라 그러면은 재빨리 싫은 사람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오해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마음만 살짝 바꾸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것도, 잘 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의미를 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유익하게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 때에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쌓아둘 그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철저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거나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일행은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요, 감옥이라는 것이 정말 단순했어요. 오늘날처럼요, 자동 시스템 되어 있고 모니터링 다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나무로 그냥 짜놓은 그런 시설의 감옥이에요. 겨우 사람 한 사람 힘으로는 감옥문을 열 수 없는 정도 수준의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일단 탈출하면, 당시에는 탈출하는 죄수들이 많았어요. 왜냐? 탈출하면 끝이니까. 신원조회가 불가능해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이름만 바꾸면 돼.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솔직히 바울 일행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잘못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냥 잘못한 일들이 해결되면 좋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도 도망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일이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귀신을 쫓아보는 일이 뭐가 큰 잘못입니까? 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면은 쉽게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원래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 시민권 좋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 일대의 전부가 로마 제국의 영토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 주권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정당한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판사가 판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로마 시민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매도 때리면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지금 어떻게 됐죠? 재판도 없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 바울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번 고소해야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내가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내가 옳은지 그런지 내가 반드시 내가 판단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도망가면은 결국은 감옥을 지키는 많은 다른 간수들이 결국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엄격했어요. 자신이 맡은 그 죄수들을 지키는 직무를 제대로 성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망치면은 다른 죄수들도 도망치게 될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른 죄수들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도망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감옥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늘 기대고 다른 사람에게 늘 도움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의 인생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기대거나 자신의 짐을 떠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것조차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있어요. 우리 YGC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홈리스 분들, 집이 없으시고 밖에서 방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저는 홈리스 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분들을 보면은 지나가다가도 조금씩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말 적은 돈이지만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 특별히 추운 겨울이 되면은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그분들에게 자켓 하나라도 선물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홈리스 분들을 도우는 그런 사역,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런 미니스트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결코 자신들이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YDC의 한 형제가 우리 감산인 교회에 어떤 도움을 요청하러 온 홈리스 분과 맞닥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지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늘 그 홈리스 분들이 가끔씩 교회를 찾아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도움을 조금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그분들을 도와주실 만한 그런 다른 기관에 연결시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또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해결책은 없는데 그때마다 돈이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고 다른 도움 필요한 곳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절을 해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운 일이 겪은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던 우리 교회 밴의 미러가 깨지기도 하고, 기분 나쁘고 깨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분을 우리 YDC 형제가 맞닥뜨렸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교회 차원에서 그분은 사실은 자주 오는 분이에요.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본지는 못했지만 자주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간혹시 찾아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사정이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아, 난감하죠. 우리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난감하죠. 그리고 이제 대충 일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형제가 이제 다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요. 물어봤어요. 왜 그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냐. 그 홈리스 분이 하신 얘기가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래, 맞아. 크리스찬은 뭔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양심이 너무 찔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형제를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책임과 의무다. 그러나 도움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이든 누구든 간에 이 세상에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주지만은 우리가 우리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다. 그건 크리스찬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 도움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을 받을 때는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 미안하는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꿈을 꾸십시오. 나는 언젠가는 저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여러분 꿈꾸시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남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남의 짐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꿈만을 위해서 살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내가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지. 왜냐? 남을 위해 살 마음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볼 거 없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예수 믿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다고요. 여러분, 일본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여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지금 80대 후반이신데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에서 검도도 배우고, 일본에서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셨대요. 그 제일 동포인데.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일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알았어요. 일본에는요, 밖에 나가면 정말 깨끗해요. 물론 더러운 것도 있겠죠, 가끔씩은. 그런데 정말 깨끗해요. 차들이 질서정연해요. 청소를 정말 잘합니다. 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친절합니다. 뭐 지하철 같은 데 가잖아요. 그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막 큰 소리로 전화기로 막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일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왜 지하철 가면 한국에서는 쩍벌남이라고 있잖아요. 쩍벌남이 뭔 줄 아시죠? 다리를 쩍 벌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피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대요, 일본에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교육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일본의 교육 자체가 메이와쿠라는 문화래요. 메이와쿠. 여러분, 메이와쿠가 뭔 줄 아세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메이와쿠. 맞나요? 하자님? 예, 메이와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이 메이와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절대로.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그걸 철저히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 정리정돈 정말 잘합니다. 우리 딸들은 진짜 정리정돈 못하거든요. 저도 못하고요. 근데 왜 정리정돈을 하냐면 정리정돈을 잘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거든요. 더러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너도 나에게 피해 주지 말라. 맞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은 너도 내게 절대로 피해 주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그 두 가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문화는 굉장히 친절하고 질서 정연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예요. 주의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건이 일본에 2001년도에 있었어요. 2001년도에.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궜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몇 년 후에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아마 이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으로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수연이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이수연. 나중에 나이를 보니까 나이가 저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일본말을 배우고 있는데 하루는 거기서 있던 친구에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끝나서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일본에도 PC방이 있나 봐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30분에 이제 도착할 거야. 이제 지하철 타.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지하철에 왔어요. 지하철에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술에 취한 한 취객이 있었어요. 취객이 비틀비틀거리다가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것을 보았어요. 보자마자 뛰어들었어요. 그때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뛰어들고 또한 다른 일본 한 분이 40대 분이 그 선로로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마침 그 지하철역 선로에는 대피구가 없었어요. 원래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빠졌을 경우에 대피하기 위한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있어요. 몸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로에는 유일하게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지하철역은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 3분 만에 새로운 지하철들이 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구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 사람이 다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목숨을 잃으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도우려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건이 그냥 신문 기사의 한 줄 기사거리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구하려고 했던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연일 신문 기사 1면에 막 장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고, 아사히 신문이라는 그런 신문지가 있나 봐요. 그 신문에는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구하려고 목숨을 던졌던 사람, 그렇게 신문 일면에 났어요. 요미우리 신문에는 정의감이 강했던 사람, 일본과 한국을 맺으려 했던 계획은 꿈으로. 마이니치 신문에는 당신의 용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죠. 그런데 일본 신문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인 그런 신문이 있나 봐요. 그 산케이 신문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그 신문에 이수연이라는 청년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보도하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노쿠보역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은 두 사람의 용기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까지도 희생됐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몸을 던져 용기와 자기 희생의 소중함을 일본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는 이국 땅에서 전혀 모르는 일본인을 구하려고 주저없이 선로에 뛰어내렸다. 한국에서 자라난 이 씨의 이런 행동은 전쟁 후 일본인들이 잃어버린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한동안 일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흘러 퍼졌고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남의 도움만 받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큰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나에게도 변화가 있고 사회에도 변화가 있고 내가 도움을 주는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자기만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 상대방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 회사의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회사의 CEO가 인플로이들을 위하여 여러분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회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가정,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배 드리고 나왔을 때 은혜만 받기 원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지금 허전하고 외롭고 어떤 일을 겪어서 슬프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방향성이 틀린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부흥하고 반드시 행복합니다. 반드시 즐겁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이 안에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격려가 있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영웅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히어로, 영웅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징기스칸?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영웅으로 여기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웅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웅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여러분도 오로지 우리를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이타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의 구원과 그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를 살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일은 없어요. 간수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거 그냥 막았죠? 소리 지르면서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칼을 내려두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간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마음의 수고를 했어요. 마음의 수고, 마음의 희생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두드려 팼어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고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까지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선교팀 일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사람 우리를 때린 사람인데 마음이 찝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찰나에 바울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마음의 수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칼을 거두라고 했을 때 간수가요,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도망가지 않았지?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자기를 두드려 팼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게 말을 걸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내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죄수 앞에 간수가 뛰어나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신은 전하는 도대체 그 복음,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견뎌낼 자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나를 위해 헌신하잖아요. 나의 목숨을 구하거나 나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말 듣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준비한 말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예수님 바로 믿어버렸어요. 그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선교팀이 어떻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느냐? 단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영혼 사랑,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리든 육적으로 살리든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도 감수할 것이다 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간수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남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예수님 친구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꼭 전체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꼭 부분적으로 떼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정말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는 것을 목적의식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때 너희가 희생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친구라는 거예요. 왜냐? 나와 똑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나의 친구이고 그런 자에게 나의 능력이 있고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국에는요, Sunday School Times라는 그런 매거진 잡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우리 교회는 GM이 있고요, 썬랜드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어린아이들 바이블 스터디 선생님, 바이블 스터디 선생님, 그분들을 위한 크리스찬 잡지가 있대요. 그런데 한 30년 정도 전에 그 잡지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실제로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테디예요, 테디. 테디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계속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석하는 거예요. 출석부를 부를 때마다 테디 그러면은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학교를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생겼어요. 제적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학교로 데려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아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아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오후에 찾아갔는데 아이가 아직도 자고 있어요. 밤에 잠을 자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웠어요. 깨워서 얘기를 하고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네가 와줬으면 좋겠고 그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테디라는 아이와 선생님이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테디야, 선생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단다. 뭐냐면은 우리 테디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르면 우리 테디가 손을 들고 네 선생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하는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석부를 부르면 아이가 네 선생님 제가 여기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동안 학교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또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그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던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아이가 브레인 캔서, 뇌암이라고. 그래서 어쩌면 살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아이를 병원으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매일 찾아가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아니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그 아이에게 찾아갔어요. 계속 찾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합니까? 마음이. 그런데 갈 때마다 이제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오시지 마세요. 저 이제 제 병을 알아요. 저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선생님 오시지 마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어차피 학교 갈 수 없는 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는 다시는 학교를 올 수 없을지도 몰라. 맞아. 너 학교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 맞아. 선생님도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슬픈 일이지. 그런데 테디야, 너는 천국에는 갈 수 있단다. 학교는 가지 못해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단다. 그리고 천국에는 예수님이 있단다.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 선생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다, 테디야. 네가 나중에 예수님이 너를 부르실 때에 네가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선생님은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단다. 그랬더니 테디가 선생님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테디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그날 테디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테디가 목숨을 잃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기 전에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죽기 직전에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이 불이 나게 뛰어갔습니다. 병원으로 뛰어갔는데 테디가 이미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테디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테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BBS 기간입니다. BBS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부모님께 의지하고 나만을 위해 사시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섬기십시오.
섬겨보십시오. 남을 유익하게 해보십시오.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늦게 은혜 체험을 했는데 저처럼 그렇게 은혜 체험을 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들을 섬기면서 내가 과연 나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결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남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수고, 육체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인생에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목숨을 때로는 구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고를 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이 각오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소망으로 회복되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미래에 앞으로에 열릴 놀라운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얻어먹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섬기는 것이 정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맛보지 못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속에 주시는 참 잘했다 얘야 라고 하는 감동조차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가 우선시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근래에 저는 바쁘지만요, 짬을 내서 그래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꼭 형제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귀한 그런 인사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그런 인사 안 해도 되는데, 안 바쁜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좀 분주해요. 바빠요, 진짜. 바빠서 그래, 바쁜데 참 바쁜 와중에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꼭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이런 답변을 드리곤 해요. 아니에요. 제가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제게 기쁨이죠. 습관적인 그런 상투적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상투적인 얘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기쁩니다. 왜냐? 만나서 꼭 만나는 분들 대부분은 목적이 있어요. 제게 어떤 조언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위로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만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형제들이, 자매들이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실제로 어떤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그냥 지혜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으로 지혜로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진짜 전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 별거 아닌데
진짜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목회가 힘들어도 제가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유익하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제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활인이었습니다. 살 활자, 사람인자,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일은 활인업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활인업. 업은 뭐냐면 직업할 때 업자입니다. 직업, job. 활인업이라는 것은 직업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니요. 돈 많이 버는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직업은 활인업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사셔서 천국의 역사책에 크게 큰 폰트로 큰 글자로 기록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